다마스쿠스의 부담인데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 같이 나옵니다. 잠깐 17장 1절 같이 읽고 시작합시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올바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의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더불어 제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제가 평소에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성경을 또 탐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제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옵고 또 주께 주신 모든 말씀에서 저희가 교훈과 배움과 훈계를 얻도록 또 겸골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고 하나님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나타내도록 연구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마스쿠스의 부담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면 시리아 사람 나반 생각나죠? 시리아 사람 라반이 생각날 것이고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 장군, 열왕기 5장에 엘리사한테 문둥병 고치렀던 나만 장군 있고 시리아 왕 하사엘이 자주 등장하고 익숙합니다. 다마스쿠스라고 하면 늘 기억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신약에서는 단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는 크리스천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막 달려가다가 거기 다마스쿠스에서 회심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다마스쿠스에서 침례를 받았고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마스쿠스에 침례를 받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함으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깜놀하게 당황하게 했다. 시리아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했으면 시리아가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유대인 하면 너희 민족이 어딜 것 같아요? 유대인 하면 유대민족이지. 유대민족의 조상, 유대민족이 원래 바벨론 사람 아니고요. 아시리아 사람이고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지만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살았던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시리아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사라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라헬, 레아 다 마찬가지 시리아 사람이다. 그 시리아는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위에 조상들은 다 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있고 부두엘이나 라반은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사람 불립니다. 다 이게 친척이었죠. 야곱 역시 시리아 사람들이었고 시리아 사람이라 불리는데 라반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는 히브리 사람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훗날 이야기고 이스라엘은 원래 시리아 사람이었고 그 이제 불러내을 받아서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시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의 조상이 시리아라고 하면 좀 놀라운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많았냐? 성경 알겠어요. 그렇지. 신명기 26장 5절. 신명기 26장 5절. 누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웃냐? 점잖게 웃어라 그래라. 신명기 26장 5절. 신명기 26장 5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배워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여기 언더라인.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조상이 뭐라고요? 시리아 사람이었다. 너는 또 내 주 하나님께서 말하 이르기를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르쳐 준 거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부름 받아서 나왔죠. 바단 아람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빌론 사람이냐 아니다 말이죠. 시리아 사람이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셈족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추격할 때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 쫓아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마스쿠스가 처음 나오고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에요?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 이렇게 다마스쿠스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시리아를 정복하고 다마스쿠스에 수비대를 둬서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것처럼 시리아에다가 다윗의 수비대를 뒀어요.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 때 시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아사 왕 때는 반대로 유다가 주의 집 보고 왕의 집 보고해서 은과 금을 취해서 다마스쿠스에 있던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요사밧 왕 때 다시 이스라엘 국력을 회복해서 다마스쿠스를 쳐서 회복했습니다. 시리아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사이에 근거리 외교라 그러죠.
남한국에도 적당하게, 북한국에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외교를 펼치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멸망을 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죠.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서 멸망을 하고 북왕국 사마리아가 망한 뒤 2년 뒤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도 무너졌습니다. 사르곤 2세에게 무너진 건데 이때가 주전 732년경이었고 720년경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는 티그리스강 서쪽에는 아람을 굴복시킴으로써 시리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The burden of Damascus. 다마스커스. 예.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이거 예언 있죠. 다마스쿠스가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했는데 다마스쿠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도 중에 하나고 성경에도 일제부터 이 도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지금 시리아 난민들 많죠. 시리아 난민을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지금 그 예언입니다.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그럼 언제 이야기예요? 주의 날에 관한 거죠. 대환란 때입니다. 사라져 버린다. 폐허더미가 되리라.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은 바빌론이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도 본문과 동일한 대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 24절에 27절에 보면 다마스쿠스가 연약하게 되어 몸을 돌이켜 도망하려 하며 두려움이 다마스쿠스를 움켜잡으며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맞듯 고민과 고통이 다마스쿠스를 사로잡았도다. 어찌 찬양받는 도시 내가 기뻐하는 도시가 남아있지 아니하는가. 그런즉 그날에 다마스쿠스의 청년들이 그녀의 거리들에서 쓰러지며 모든 군사가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놓아 베나닷의 궁궐들을 소멸시키리라.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마스쿠스의 멸망에 대해서 유대의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다마스쿠스는 왜 망하느냐. 2절 이사 14장 이사 17장입니다. 2절 이사 17장 2절 아로엘의 도시들은 버림을 받았도다. 그것들이 양떼를 치는 곳이 되어 양떼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신명기와 요소에 나오는 아로엘이라는 도시는 사해바다에 사해바다 중간쯤에 있는 아르논이에요. 그건 이제 도시고, 본문에 나온 아로엘은 시리아의 도시들 중 하나로 이제 이름만 같은 도시입니다. 위치는 달라요. 부엘세바 동남쪽에 약 19km 지점에 네겝 지방의 성읍으로 현재 지금 이제 구글 지도 찾아보면 길벳 아라레라고 하는 곳, 길벳 아라레가 한 곳이고 이게 아르논입니다. 아로엘이었죠. 그 아라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아로엘 족속에 나누어줬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둘이 아로엘 사람 호담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암몬 족속 이 지역을 자신들의 소유로 주장하자 길앗 입다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루벤 지파가 차지한 아로엘은 모압에게 빼앗겼고 위쪽의 아로엘은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겪었습니다. 아로엘에 양떼들이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그곳에 살던 사람이 다 죽었거나 포로 잡혀가서 없다는 말입니다. 3절 또 에브라임에서는 요새가 그치고 에브라임 북왕국이죠. 에브라임에서는 요새가 그치고 다마스쿠스에서는 왕국이 그치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에브라임에서 요새가 그쳤다는 것은 북왕국의 멸망이죠.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포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도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왕국이 그치며 이 말은 시리아의 멸망을 말합니다. 시리아 역시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에브라임과 시리아에는 자주 싸우는 적대 관계였다가 자주 동맹을 맺기도 하는 그런 이웃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망했습니다.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왜 그쳐?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아시리아의 포로 잡혀간 거죠. 아니면 죽었단 말이죠.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떤 건데? 시리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 망해버린 왕국의 영광과 같이 된다는 말은 전혀 자랑거리도 아니고 좋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리아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처지, 같은 신세입니다. 둘 다 아시리아에게 망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죄로 말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땅에서는 우상들로 바꾼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와 같이 우상들로 바꿔버린 바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망했다 이 말이죠.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시하게 되고 그날에 온다라. 그날에 나오면 언제 여러분은 인데 때에 하면 그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대환란의 날입니다. Great Tribulation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에 기름진 것이 야이게 되리니 했는데 그날이란 말은 주의 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에게 망한 날에 적용하지만 지금 본문은 주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는 거의 매일 시리아 내전에 관한 소식이 나옵니다. 현재 시리아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1944년에 독립한 신생국가입니다. 지금 시리아 있지, 시리아. 지금 시리아는 주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면서 야곱의 영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야곱은 이스라엘은 말 거의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는,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정도고 그곳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시하게 되고 이 말씀은 주의 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떠냐 하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합니다. 그의 살에 기름진 것이 야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24장 25절 26절에 보면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기력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과 그들의 눈이 바라는 것과 그들이 마음을 두는 것과 그들의 아들 딸들을 취하는 날고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로 와서 너로 하여금 내 귀로 그것을 듣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대언자 에스겔에게 그날에 있을 그들의 기력, 그들의 영광의 기쁨, 그들의 눈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들어보라고 하신 겁니다. 싹 날아간다 이거예요. 싹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노략당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데 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3절에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요르단의 요만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젊은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 이게. 야곱의 영광은 쇠하게 되었고 살은 자이게 되었는데 시리아에 남은 자들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17장 5절 그것은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며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영광은 시리아의 영광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며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뭔 말 같아요? 이 구절은 지금 한국말 쭉 읽으면 금방 뜻이 잘 와닿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런 건 차분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잘 안되면 영어 성경을 펴서 읽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주의 날의 이스라엘의 영광은 말이에요. 뭐뭐뭐 같다. 이 말은 뭐냐? 수확할 때 곡식들은 어땠죠? 수확할 때 곡식들은 밭에 서 있습니다. 수확할 때 다 서 있죠. 하지만 곧바로 곡식들은 수확하는 자 앞에서 수확하는 자는 뭘 가져오죠? 낫을 가져오죠. 낫을 가서 뱀이 어떻게 되죠? 곡식들이 쓰러지죠.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면 지금 이스라엘이 수확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수확을 당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수확을 당하니까 누가 와서 그들을 낫으로 베어버린단 말이죠. 낫으로 칼로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쓰러지고 그리고 단을 묶어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탈곡을 해본다. 탈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전에 탈곡은 두들겨 패서 나다를 다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시리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시리아 군대나 바빌론 군대 앞에서는 낫에 베이는 풀처럼, 낫에 베이는 곡식처럼 다 쓰러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묶어다가 또 탈곡하듯이 이삭을 모으는 자가,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하면 막 두들겨 팬단 말이죠. 그래서 들판에 서 있던 곡식들이 수확하는 자 앞에서 베이고 쓰러지고 단으로 묶인단 말입니다. 탈곡을 할 때는 단엽이 얻어맞고 모든 걸 떨어냅니다. 서 있던 벼나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 등은 수확하는 자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걸 거의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설명하기도 그런데 시골 서자라 저희 같은 사람이 다 압니다. 도립개라는 거 아신지 모르겠네요. 도립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참금 회전력을 이용해서 두들겨 패는 건데 콩이나 이런 거 다 이걸로 팹니다. 저는 이거 전문이었어요. 여름 마당에서 막 계속 패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낱낱이 깨집니다. 이게 낱낱이 그렇게 패서 다 긁어내고 이제 알곡만 이제 추려내는 거죠. 추려내는 과정을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탈곡하면 또 탈곡기가 있어요.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걸 탈곡기에 갖다 대면 그것만 훑어내요. 근데 그건 힘듭니다. 발로 밟아야 되지, 손으로 잡아야 되지, 또 하면. 근데 그 어린애 내가 우림이만 할 때 그걸 했으니까 요즘 애들은 뭐 해야 되지? 사람은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태하는 거지. 그때는 우리만 할 때도 그런 일 다 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수확한데 어떻게 하죠? 곡식을 베는 게 아니라 뽑아버린 것도 있어요. 콩 같은 거, 그건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시리아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빌론 앞에서는 수확하는 자 앞에서는 곡식,
이삭과 같은 모습이다. 이삭을 모으는 자가 모으듯이 이들은 백성들을 모아다가 곡식들처럼 묶어서 끌고 갑니다. 열매가 많은 곡식이 들에 서 있지만 어느 날 수확하는 자 앞에서 거두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수확하는 기쁨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수확하는 농부가 아니라 곡식, 밭에 있는 곡식이나 이삭의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그 말이 5절이 곡식과 이삭의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려 돼. 르바임 골짜기에서는 곡식이 많았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칠 때 이곳에서 모두 이 블레셋의 군세를 전멸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그 다윗이 블레셋에서 대승을 얻은 적이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을 쳤지만 이번에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베가의 시대에 디글랏 빌레셀에게, 호세아 시대는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쳤습니다. 열왕기 17장 6절에 호세아 이제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내려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이 도시들을 줬더라. 또 이주 정책이 전부 다 이 분산 정책이었어요. 다 흩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해서 주의 날에는 이 짐승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는데 마치 곡식단이 들에 있는 곡식이 베이고 묶이고 두들겨 맞는 것처럼 그렇게 치는 것처럼 친다 이 말입니다. 6절 17장 6절. 그러나 그것 안에 이삭 죽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을 터인데, 다 이렇게 거두어 가도 밭에는 뭐가 있어요? 이삭 죽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곧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2-3개가 남은 것 같고, 가장 밖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내는 그것의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수확할 때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유는 포도나무에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따사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뭐라 그렇게 하라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두면 이제 그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농부가 밭에 곡식 단 하나를 잊어버렸대요. 집에 와서 단을 하나 안 가져왔네 하면 그것을 가지러 다시 들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가지 말고 잊은 곡식단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지갑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른 찾으러 가야 되죠. 근데 작은 그러면 그거는 누구 그냥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뜬 뒤에도 혹시 덜 딴 것이 있는가 해서 나무를 다시 살펴가죠. 사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은 것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 과부, 나그네 그런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그 남은 것은 주님께서 그들 위한 것이니까 너희는 다시 가서 따지 말라고. 이와 같이 수확할 때도 수확하는 자가 거두어 들여도 포도들이 남아있고 올리브가 나무에 2-3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밖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낸 것의 가지는 5개가 남아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4-5개가 남아있다 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족을 거치면서도 이들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환란때도 이스라엘을 밭에 곡식을 수확하듯이 수확하는 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7절 이사야 17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관심을 두고 그날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날에 하면 임대때에 하면 주의 날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그 주님 우리의 뭡니까? 메이커 크리에이터 메이커입니다. 우리의 몸은 메이커 우리의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관심을 두고 그날이란 말은 당연히 주의 날 대환란이고요.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앞으로 가서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여스룬이 기름지게 되며 발로 찼도다. 누굴 찼다 하면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며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발로 찼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스튜피드한 게 뭐냐면 자신을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 욥에게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이런 욥을 정죄하려서 말인데,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보다,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했는데, 이들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이 자연 발생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기물에서 단백질로 이렇게 진화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다 말이다. 사람은 어떤 자연에서 먼지가 말이죠. 어떻게 했어? 전기와 뭐 합쳐져 가지고 다음에 돌연변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말이죠. 응? 우리는 무기물에서 진화하거나 돌연변이로 생성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대로 만드신,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의 주를 알게 되고 자기를 만드신 주를 바라보고 관심을 둡니다. 그날에 그들은 말하기를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아까 경배에 대해 물었는데 경배하고 절하며, 경배가 드리는 겁니다.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 양이로다. 자 보세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뭔 말 같아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히는 말인데, 주 그분께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몰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걸 몰라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 돌 잡고 막 신성 모독 한다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니가 그분이시다. 우리를 만드시니는 바로 뭐라고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니는 그분이시요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그 참 하나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제 주를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에 자기들이 찌른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자기를 만드신 분 주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날엔 그렇다 이거죠. 주날엔 이건 주의 날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를 버렸고 주를 짓눌렀고 주와 다투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에 질그릇 조각들과 다투올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살고 있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늘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주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인데 이것이 또 현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독한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사람의 외모를 취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 그건 주의 이름을 주를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의 긍휼을 베푸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뭐라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그럼 지금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인권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를 멸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그의 인권을 무시했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 주님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만드셨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와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주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주가 아니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장애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주를 모독하는 이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를 낳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른 형제 크리스천을 낳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의식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어드밴스티, 가장 진보적인 인권이에요. 이거보다 어떤 인권론자들이 인권해봤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건 휴먼 라이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이걸 내가 인정한다. 여기서 뭐가 온 거예요? 이게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해준 사람의 고유한 권리란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관심을 두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본다. 지금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바라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날은 보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사람 물론이고 모든 이교도들을 포함해서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본다. 그날에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주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훌륭한 랍비도 아니었고 그냥 대언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관심을 둡니다. 시리아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란 말은 성경에 52번이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그리고 작은 숲이나 형상들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라. 요건 개혁성을 그대로 따라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날 즉 주의 날에 있을 일인데 천연옥 때 일입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점치는 자들도 없고 악한 영들도 없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된 언제가 모두 벌을 받고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숲이나 형상들에게 작은 숲이나 형상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말 성경이 좀 애매할 때 있는데 5가지가 해결된다 말이에요. 자, 여기 8절 영어 킹제성을 봅시다. 그리고 그가 제단과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또 그의 손가락들로 만든 것들과 숲들과 형상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5가지죠. 제단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작은 숲, 형상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세우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9절, 17장 9절. 그날에 그의 견고한 도시들이 버림받은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같이 될 터인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그들이 남겨둔 것이라. 또 거기 황폐함이 있으리니 그날에 지금 계속 반복해 나오는 말이 그날에는 말은 주의 날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예언의 적용 시점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예언의 적용 시점. 그날에 이스라엘의 견고한 도시들이 버림받은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같이 될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수확한 후에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를 보면 나무에는 남은 것들이 몇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하여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농장들에서 올리브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나 싹 지나가면서 그냥 막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올리브나 사람이 따질 않아요. 기계가 가면서 그냥 터는데 엄청나죠. 그렇게 다 따버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따도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황폐함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전쟁과 기근 등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유가 이거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초목들을 심고 낯선 가지로 함께 그것을 세우며 하나님은 마음에 없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초목들을 심고 낯선 가지로 함께 그것을 세우며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없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능력의 반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때 유럽은 어쨌든 가톨릭이 지배했죠. 지금 유럽의 기독교란 건 뭐죠? 그냥 컬처예요. 그건 그냥 컬처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활동이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도 유럽의 기독교처럼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처럼. 그냥 문화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도 아니고 문화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언제부턴가 유대교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나 사고나 생활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룰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뭐가 된 거죠? 그냥 컬처가 됐다 이거죠. 그냥 아무 거의 관심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능력의 반석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구원의 방패시고 구원의 망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우물이시고 구원의 힘이시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옷, 구원의 병거,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음, 구원의 투구, 구원의 대장, 구원의 창시자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는지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법을 받았고 땅을 받았고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들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 이사야 유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스라엘은 지금 온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모릅니다. 자기의 창조주를 모르고 자기의 주인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붓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않으며 자기들이 파티할 때는 뭐 별의별 걸 다 상세하게 말이죠. 응? 자기 잔치 할 때는 어때요? 그렇게 하프, 현악기, 작은 복,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다잖아요. 그러나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 부분에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육신적인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성령의 일을 거역합니다. 영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란 생각해야 할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마음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빌리컬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거. 더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갖추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 사고적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띵킹 웨이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consider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그렇게 뭐가 된다고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깊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95절에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려 싸우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순간에 뭘 생각했다고요?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다. 이건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 내게 위기가 닥쳤어요.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삶의 위험도 있고 이런저런 위협도 있어요. 친구들이란 놈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말이죠. 나를 멸하려고 그러고 자꾸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욕하고 뒤에서 털뜯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그놈들 어떻게 원수 갚을까 어떻게 뻔때를 보여줄까 이러면 나도 황폐해집니다. 같이 황폐해져. 근데 나는 그때 뭐 하는 거죠?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다.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 지금 너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깊이 생각하라? 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주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도움은 없다. 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 There is none else. 다른 누구도 없다. 다른 누구도 없다. None else. 내가 사랑해야 할 다른 누구도 없고 내가 신뢰해야 할 다른 누구도 없다. 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깊이 생각하라.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이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적이 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하늘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엔 주밖에 주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주 외에는 내게 뭐가 없다? 사랑할 자가 없다. 신뢰할 자가 없다. 도움을 바랄 자가 없다. 주 외에는 없다 이거죠. 한국 사람은요 암이 걸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암이 걸렸다. 지금 오늘 암 진단을 받아서 근데 그것도 3기 1기 2기도 아니고 4기 내역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도 일 다 때려치우고 그날부터 암 치료에 들어가요. 그럼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 사람들 오면 암이네요. 그러면 그러냐고 언제 다음에 치료하러 들어오면 되죠 하고서는 일상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오래오래 살아요, 보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암이라 그러면 난리 났네 하고 그때부터 뭐 식이요법이든 뭐든 암치료 시작돼. 병원에서 암치료, 집에서 암치료, 자기도 암치료. 암치료만 매달려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암으로 죽느냐 하면 안 그랬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다음에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럼 암을 치료하는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는데 그때부터는 막 고기를 먹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안 되니까 굶어 죽어. 그러다 방사선 쪼여버리면 체력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한국 암 환자의 사망 1원인은 암으로 죽은 사람 없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은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치료받다가 아직 죽지 않아도 되는데 맨날 걱정하고 신경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력이 약해져 죽어요. 실제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로 다 죽는다 그래요. 엉뚱한 걸로. 여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요. 암을 안고 그냥 암을 안고 할 일 하고 하면 그러다 보면 남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산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식이요법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면 그러다 어떻게 한두 명도 나은 사람 있죠. 그럼 또 간증하러 다녀요. 또 나 이렇게 고쳐 암을 치료했다. 뭐 나 이렇게 고쳤다고. 참 미쳤지요. 응? 그럼 내가 그런 일을 당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을 깊이 생각할 일은 암을 걸리면 암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암을 생각하면 암 못 고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문제 걱정한다고. 걱정한다고 걱정 해결될 것 같아. 맨날 걱정할 자식아 그러잖아요. 걱정한다고 걱정 해결할 때 내가 맨날 걱정이 나오지.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냐고 걱정한다고 걱정거리 해결되냐고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어? 뭐 해야 돼? 주를 깊이 생각, 주 하나님에는 없다. 이걸 해결하실 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하나님에는 없다. 주 하나님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에는 내가 신뢰할 것도 살아야 할 것도 구할 것 찾을 것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에는 없다. 이걸 깊이 생각하라. 항상 그걸 깊이 생각하세요. 다음 주 하나님의 징계를 깊이 생각하라.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저주받은 게 내가 여러 어려움을 겪은 건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커렉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인 건 어려움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 이거는 it came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밤이 지나면 새벽으로 온다 이거예요. 응? 내가 뒤집어져 있든 자빠져 있든 간에 시간은 지나가고 이것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이거는 깊이 생각할지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징계하다 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욥기 37장 14절에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 뭐 해서?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있었어. 잠시는 우리가 삶을 위한 정지가 필요해.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이 필요하다. 그때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에는 없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이 겪으면 그 어려움 자체가 아주 불평하거나 막 컴플레인하지 말고 주 하나님의 징계를 깊이 생각하고 다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다음에 주의 말로 주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라.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이건 항상 깊이 생각하되 항상 깊이 생각하되 다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사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Christ Jesus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게 뭐냐? contradiction이에요. contradiction. 우리는 수많은 모순된 일을 겪습니다. contradiction. 뭐가 예수 믿었냐? 뭐 이 모양이냐 이거야. 내가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이상해지. 뭐 자꾸 내가 아는 거 믿는 거하고 현실이 contradiction이 많아요. 주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랬는데 I shall not want 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주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다는데 나는 지금 슬픔과 절망에 눈물이 막 쏟아져요.
주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셨다는데 난 지금 막 그냥 뭐 넘어질 지경이야. 이걸 뭐라 그러죠? 컨트러딕션이지. 이게 모순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견뎌내는 겁니다. 응? 하나님 내 꿈은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내 인생은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도 이게 아니었어요. 누구는 뭐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제 집 사람들 불러보세요. 이렇게 살 줄 내가 알았나 그러지. 이런 사람만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어? Unplanned life입니다. Unexpected life. 그게 인생이에요. 남들 이렇게 내 애들이 이럴 줄 어떻게 알았냐? 난 교회 하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응?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게 이게 this is life요. 이게 인생이야. 근데 어쨌든 간 나는 뭐 하냐고. 못손된 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 못손된 걸 가장 견뎌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제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한 게 그 양이 자기 목자를 죽인 꼴이야. 종이 자기 주인을 죽이고, 그렇죠? 그 죄인이 하나님을 죽였대.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이 아니라 이 갈보리 십자가는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이에요. 이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눈은 가려가지고 또 위에는 뭐 네가 대언자니 맞춰봐, 누가 때렸니 맞춰보라 그러죠. 뭐 또 머리에는 가시가 씌우죠. 주홍색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말이죠.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다가 잘 못 지니까 또 옆에 사람들 지웠다가 뭐 올라가서는 또 옷을 제비 뽑고 뭐 난리, 밑에서는 자기들끼리 짚고 받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응?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은 거야.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 이거야말로 뭐 모순 중에 이런 모순이 없어요. 이건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모순이. 그걸 견뎌내신 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왜 이걸 생각하라냐면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면이라. 그래 내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속에 살면서 삶이 지친다. 힘들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숨 푹푹 쉬는 소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라고.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 얼마나 많이 있어 sick and tired. 응?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모순된 일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생각하면 내 생각도 주 예수를 일치하게 되고 내 마음이 바로 the mind of Christ.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야, 저 사람 몸은 저래도 생각은 완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한테 최고의 유림들한테 최고의 그 칭찬이 뭔지 아세요? 공자 같은 사람 하면 유림들 완전 뭐 만세 부르죠. 불교도들한테 보살 같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은 부처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뭐 안 너무 좋지. 여기 불신자들은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어때요? 근데 그런 천사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 다 쓸데없습니다. The mind of Christ를 가졌네. 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네. 그게 성도들의 가장 큰 뭐죠? 찬양, 칭찬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생각하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 예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다시 10절. 이사 17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초목들을 심고 낯선 가지를 함께 거들 세우며 이스라엘 심은 초목들은 이교들의 풍속과 교리 종교를 말합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관습대로 종교다원주의와 다신론을 채택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로 만들었습니다. 형상들로 세웠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낯선 가지를 함께 그들 세우며 이 말은 이교도들의 관습과 종교와 문화 등을 이스라엘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종교와 생활 풍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1절 그날에 어디에 되냐 그날에 내가 내 초목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내 시가 무상하게 자라게 할 것이로되 그러면 문화를 종교를 경제를 막 부흥시켜요. 그게 그들이 할 일이죠. 무사히 자라게 할 것이로되 근심과 극심한 슬픔의 날에 거기서 얻는 수확이 무더기가 되려다. 너희가 만든 모든 것, 너희가 이루어 모든 것, 얻은 모든 것들 다 뭐가 무더기가 되려다. 사람이 쌓은 모든 건 다 무더기가 된다 이겁니다. 롯이 모아놨던 소돔의 재산 다 어떻게 됐죠?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무더기, 이거 뭐가 되냐? 다 불로 타고 없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떠날 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이 다 불타고 없었냐는가 보세요.
육신으로 한 일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날에 말이야. 거기서 얻은 수확이 무더기가 되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심은 초목을 자라게 하고 뿌린 씨가 무서히 자라게 하지만 극심한 슬픔의 날에 거기서 얻은 수확은 다 무더기가 되고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근심과 극심한 슬픔의 날이 이 말은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날을 말합니다. 흔히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그들이 얻은 수확은 무더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12절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이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는 민족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어디로 몰려오는 거죠? 아마겟돈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세상 함께 모여 전쟁하는 전능제의 큰 날이 있을 일입니다.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란 아마겟돈으로 모여드는 군대의 무리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는 민족들의 말대로 그날엔 거의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직결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고 막 몰려드는데 산들에서 이사 13년 4절 앞으로 와서 이사 13년 4절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대. 큰 백성의 소리가 같으니 그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오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이들은 전능제의 큰 날에 싸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드는 거죠.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향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제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으더라. 이렇게 몰려서 이제 막 홍성물같이 그래서 쏠려오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의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들은 모두 그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13절 자 이사야 17장 13절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이 몰려오려니와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개같이 산에서 바람 앞에 하면 이거 산에서 부는 바람 계곡 바람 어때요? 굉장히 바람이 세죠.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개같이 해오리 바람에 흘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민족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오는데 홍수에 밀려오는 물처럼 폭풍이나 쓰나미처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외칩니다. 지금 아랍 민족들이 하는 말은 늘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그러죠. 그렇게 외침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개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서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하고 쫓겨난다 이거. 이들은 죽거나 도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0편 76편 6절에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이죠. 주께서 꾸짖으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근데 이집트가 따라 들어왔는데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요. 다 죽었다 이 말이죠. 홍해를 건널 때 주의 꾸짖음에 축에 가던 이집트의 군대와 병과 말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10편 93편 3절 4절에서 오 주여 큰 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였나이다. 높이 계신 주께서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에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높이 계신 주께서 많은 물들보다 강하다. 파도보다 당연히 강하죠. 많은 물, 바다에 강한 파도들은 많은 민족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민족들의 군대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 이사 17장 14절 저녁 때의 고난을 보라.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에게 할당된 몫이니라. 저녁 때의 고난을 보라. 저녁 때의 고난은 아침이 되기 전에 끝이 난다 이거예요.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니. 저녁 때의 고난은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않아. 밤새 다 끝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에게 할당된 몫이니라. 저녁 때의 고난이 아침이 격이 사라집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의 구원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 있죠. 주의 구원과 심판이 있었어요. 주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심으로 그들을 바람 앞에 날리는 개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서 굴러다니는 물같이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자, 시리아 군대가 아시리아 군대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을 친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했는데 밤에 히스기야 할 일은 주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아침이 그 밤이 참 길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밤이 참 길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놈들이 소리 지르면서 성벽으로 기어올라올 줄 아는데
조용한 거예요. 응? 아침에 어찌 그렇게 조용하고 카페 군대가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걸 주의 전사가 밤에 와서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성박을 보니까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주님은 아침 해에 비유됩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혼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짐승과 거짓되는 모두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임하리로다.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뭐 있다? 기쁨이 있으리로다. 기쁨이 임하리로다. 어떻게 기쁨이 임하죠? 기쁨의 주 예수를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은 슬픔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빛이 없는 어두이지만 아침이 오면 모두 끝이 납니다. 주님은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해입니다. 의의 태양입니다. 의의 해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침이 오니까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침이 온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데이스타예요. 모닝스타 앤 데이스타예요. 주님은 의의 해시다. 시편 59편 16절은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아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별? 데이스타입니다. 스타는 밤에 나왔었죠. 낮에 보이는 스타가 뭐죠? 데이스타입니다. 해입니다. 데이스타, 샛별에 우리 아침 데이스타면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데이스타시다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가 되는 거죠? 예.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 되고 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마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마리로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시는 날이 아침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침. 지금 교회 시는 뭐가 된 거죠? 밤입니다. 지금 밤이 깊었다 그랬어요. 지금 밤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이제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뭐라면 또 깨어 있어야죠. 주에서 옷 입고 정신 잘 깨어 있어야죠. 지금 거의 아침이 가까이 온 상태, 거의 가까이 온 상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죠? 예, 데이스타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17장 하자고 다음 편에 18장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 주의 존재와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 또 주께만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저희 안에 허락해 주시고 또 구하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행하고 주의 언약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견뎌내신 것들 참 거역하여 저희들이 거역하여 거슬러 대적한 모든 걸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 기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삶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의 일을 더욱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언제나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잠시 잠깐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의 일을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런 증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